오늘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게 감사하지만 상당히 어색하고 낯설어서 조금 막 교도문할 때 버벅거려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실만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낯설어서 아마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저 때문에 여러 교우님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을 끼쳐드리는가 생각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넘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넘어가기는커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다 방역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사실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지나간 2년 동안을 지내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게 된 겁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코로나를 이겨간다고 하다가 고개 넘다가 발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제가 된 것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해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에게 치료약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때 마침 사경회가 있어서 저 때문에 한 200여 명이 다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마도 나를 해제시켜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지만 다시 해방이 되어졌을 때 패권국이 달라진 거죠. 바벨론의 패권국이었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샤란 나라에게 파사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페르시아의 이민족 정책은 달라진 겁니다. 바벨론은 남의 포로 사람들을 많이 포로 잡아다가 인질처럼 백성들을 인질로 하면서 이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페르시아는 오히려 이런 것은 정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라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민족 정책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으니 그 감격이 어떠하겠어요? 바로 이때가 언젠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 유명한 왕 키루스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의 역사. 이 감격이 그들이 얼마나 컸던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2이사야 4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셔서 온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것처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과 그 이후의 말씀은 전혀 말씀을 사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감격이 큰 것은 단순히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감격이 아니라 돌아간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렇게 성전을 짓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저 백성들이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반항하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반대 상소를 올려서 결국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학개서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서 2장 19절인데 곡식 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힘쓰지 않고 살아가니까 농사를 져도 결실이 없고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시작하게 되어졌으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복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얼마나 많은 격려를 주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격려해 주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힘들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할 때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소망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학개서에 있는 말씀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펴고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고 있댔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지어가는 성전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는데 기쁨이 없어? 그들에게는 옛날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성전이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여러분 솔로몬에 지어진 성전이 어떤 성전이겠어요? 온갖 준비를 다해서 금은 보화를 다 가득히 채우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다가 세웠던 놀라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자 원하시는 성전인데 얼마나 대단하게 적겠어요. 규모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와서 지어지는 성전은 그 성전을 생각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노동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도 없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도와준다 그러지만 허락해 주는 게 더 없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멋들어진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하시던 말씀이 오늘 말씀. 이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게 보이고 있느냐? 그러나 4절의 말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물쭈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스스로 일어나라.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백성들 탓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야 백성들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이 성전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 그게 학개서의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2장 5절이에요. 아직 학개서 2장 5절 같이 펴고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 그거 기억하고 있니?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 기억하고 있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약속의 말, 그 말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도 광야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노라.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단순히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감격은 아닙니다. 오늘 다시 이제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스가랴서 8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가랴서 8장 3절의 말씀. 우리 한상원 권사님이 지휘자가 돼서 앞에서 크게 읽어주니까 좋으네. 앞으로 마이크를 좀 하나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8장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었을 때는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들이 지역하는 성전이 초라한 성전이 되어져서 마음에 실망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초라한 성전,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초라해 보는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이게 백성들의 염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며 너희들과 함께 있겠노라. 떠나신 줄 알았더니 떠나신 분이 떠나간 곳이 아니라 우리만 돌아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만 돌아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돌아오셔서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늙은이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어우러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기이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나라가 명하고 왕이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렸겠어요? 그 말씀이 들렸겠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 나라가 망하고 왕이 둘이 뽑혀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온 세상에서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오히려 이 민족들이 찾아와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들렸겠어요? 가당치도 않은.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는 70년이라는 말씀에 감격하지만 사실이 그들이 돌아온 거는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는 주전 587년이거든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섰을 때는 주전 539년, 한 50년 동안, 결국 5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70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방해꾼이 생기고 또 어려운 물자가 어려움이 없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성전을 그렇게 몇십 년을 보내다가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성전을 짓고 있다 보니까 그때가 언젠가 예레미야가 말한 바로 그 70년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깨달아. 그냥 넉넉고 포로로 살아가다 70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70년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칼렌더만 넘긴다고 지나간 세월이 아니잖아요. 70년의 세월이 그날이 오면 되지, 그날이 오면 되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70년이 아니잖아요. 그 70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일이 되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면 제대로 짓게 하시지 이렇게 방해꾼들은 또 뭔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마음고생만 있었겠어요. 그 속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맞느니 틀리니 저놈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뒤죽박죽 살았겠어요. 그게 70년의 세월이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감격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감격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돌봐주셨고 나의 삶을 일으켜주셨고 나의 삶을 돌봐주셨다는 그 감격,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나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살게 하시는 오늘이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라구나. 그런데 여기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은 내 백성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은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백성,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 아니, 언약의 회복은 한 교리의 회복이 아니라 언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이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전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전히 애를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일들 속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아마도 어떤 열심 때문에 원치 않는 불편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원치 않는 말을 내뱉어야 되고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많이 있어서 관계들이 끊어지고 서로 마음속에 사랑으로 함께 있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어려움이 있네 없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 그러기에 스가랴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뜻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상관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만들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건 다 내가 비호하는 거죠. 아마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언약이 회복되는 것. 아니 언약이 회복되는 것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사람들이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그 모습이다. 언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제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되었을 때 코로나를 넘어간다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홀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뭔가, 코로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를 넘어가게 되어줄 수 있구나. 언제 코로나를 넘어갈 수 있는가? 아마도 우리의 문명의 사회가, 욕심 많은 우리의 문명의 사회가 이 땅에 계속되는 한은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는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를 넘어간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인가? 코로나를 피해서 나 홀로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코로나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넘어가는 게 뭔가?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나 혼자 어떻게 코로나를 피해갈 것인가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품고 안아주고 마음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가 코로나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코로나를 넘어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른 데는 코로나가 창궐해도 교회만 코로나가 없는 세상, 기계끼 넘어가는 세상이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코로나 한복판에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며 격려해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게 코로나를 넘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강절인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적절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절기에 스가랴서를 읽게 되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관심도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만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대강절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코로나 한복판의 광야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가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3장 8절의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수가를 통해서 그들을 건축을 격려하고 살지만, 그래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또 무너지고, 또 여전히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깨진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마음,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밟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스가랴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실망이 있나요? 교회를 바라보는 실망이 있나요? 나를 바라보는 실망이 있나요? 싹을 틔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싹을 만들어가는, 내 안에 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계절, 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